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처음에 나는 기뻐하고 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한이라는 이라고 번역을 한 이 헬라어 접속사에는 그리고라는 뜻과 함께 진심으로 정말로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I rejoice and I will rejoice라고만 하지 않고 중간에 yes라는 말을 넣어서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런 기쁨의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매임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도리어라는 말에 하이라이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도리어. 자, 내가 당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가 당한 일. 올 한 해 여러분 당한 일들이 있으시죠?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 힘들게 당한 일들. 그럼 바울에게서 당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대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바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전이라는 말은 advance, progress라는 뜻으로 당시에 주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의 주력 부대가 전차 부대였는데 그들이 진군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이 전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 있어야 합니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이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큰 도로를 깔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 도로와 같았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일이 큰 도로가 되어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2년이 넘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들에게 더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 때문에 로마 감옥까지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많은 권리와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 온 세상을 다니며 그를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로마 감옥과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옥 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 감옥에서는 시위대가 2인 1조로 4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죄수를 감시합니다. 그것도 죄수와 한 팔씩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바로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4시간씩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시위대를 돌아가면서 보내주셔서 그 바울 옆에 그냥 꼼짝 못하고 서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신이 직접 찾아다녀도 쉽게 만날 수 없는 로마 군인들,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인 로마 황제의 친위대, 시위대들이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계속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감옥 밖에서는 형제 중에 다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라고 했지만 사실 이 말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모습을 보고 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1세기 중반의 로마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끔찍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짐승의 가죽을 씌운 후에 굶주린 개나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장대 위에 매단 다음에 밤이 되면 그 몸에 불을 붙여서 밤새 정원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그곳의 감옥에서 2, 3년 동안 지지부진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길에 그가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로마로 이송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로마에 왔는데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신에게 로마 시위대가 2명씩 꼬박꼬박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한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하기보단 도리어 용기를 내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구나.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 그 순간 바울의 입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혹시 바울처럼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큰 풍랑을 만나는 것 같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감옥 안에 갇혀서 매인 것처럼 나의 삶이 매인 것 같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도록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밖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는 이기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처럼 시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분쟁이라는 말은 다툼을 의미합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논쟁을 하거나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에는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해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그 찬스다 생각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룹은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믿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I am appointed, 임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I am put here, 여기에 놓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누가 바울을 감옥에 있게 했을까요? 바울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감옥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억울하게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감옥에 매인 것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면서 기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에 매인 것과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할까요? 어찌되었든 그냥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목적만 달성되면 되지 과정이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분쟁과 다툼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뒤에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직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그냥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일이 일어나도, 정말 악한 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내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 전파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큰 믿음의 안목을 가지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큰 안목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자, 이전까지의 말씀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해서 나는 기뻐하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은 또한 기뻐하리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에는 이 19절 가장 처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19절의 말씀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for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에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매임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가까이 일어날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당장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증명이 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현재의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반면에 만약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면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단어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본문 전체의 문맥과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관심과 기대는 로마 황제가 신문하는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이 해명되고 어려운 문제에서 매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전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의 말을 크게 오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제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 아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아내의 말에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또 제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제 마음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설 수 있다면 자신이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동일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가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